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피곤하다, 그리고 의욕이 없다라는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무력감을 한번 개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세 종류의 실험 상자에다가 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는 전기가 약하게 흐르는 그 상황에서 이 개가 깜짝 놀라서 버튼을 누르면 이 전기장치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박스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멈출 수 없는 장치가 없는 그 두 번째 박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전기가 흐를 때 세 사람 조건을 똑같이 해서, 물론 세 번째는 놔두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개 상자 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동이 되어서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상자에 또 전기가 멈추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실험을 끝낸 다음에 각각의 개들에게 새로운 다른 환경에서 이제는 전기가 흐르는 그 바구니 옆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낮은 담이라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까요? 바구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개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세 번째 개는 전기가 흐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으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전기가 계속 흐르는, 거기에 익숙해 있는 이 개는 충격을 견디면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셀리그먼 박사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트라우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방법이 없으면 학습된 무기력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진아영 작가가 코어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것을 밝혔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이 아닌지 모른다라고 자신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나를 관찰하는 능력, 그것이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메타인지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인식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과 5장입니다. 4장 중간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왕의 특명을 받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았지만 산발랏과 도비야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동시에 그 일이 잘 끝난 다음에 5장은 내부적인 유대 공동체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중적 위기를 그들이 겪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있는 그 외부의 적들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외부의 문제가 해결됐다. 내부적인 문제 또한 느헤미야가 분노했고 신중하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느헤미야는 제3차 바벨론에서 포로의 귀한 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고위직 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기의 조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의 모습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챈 왕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왕의 허락을 얻어내고 왕의 후원을 힘입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떠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승인 아래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 방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총독, 그 사마리아 지역을 또 확대해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이 산발랏이 컨트롤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비야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면서 그 노동자들, 그 단체들에 대하여 조롱과 방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었지만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4장 9절 말씀인데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것. 이 외부의 위협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수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을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더 이상 그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방해를 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그렇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한 그 무리들의 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치채 알아서 하나님이 15절에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서 그 일을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도 곁에 서서 혹 닥칠 위기와 위험을 대비해서 느헤미야가 전략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 그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일 곳에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싸운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인간의 수고 뒤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너희들과 함께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과 개입,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에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위급한 상황이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다른 무리들이 계속적인 위협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벽을 건축을 이어가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공사를 병행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죠. 무너진 성벽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짓는 것이 쉽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건축을 보니까요, 보수하는 건 더 복잡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새로 짓는 게 방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거,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 수많은 노동과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여의치 않는데 말이죠. 심리적으로 위협과 조롱을 견뎌내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우리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더 앞서서 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벽의 재건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파수하는 사람은 파수하는 사람으로, 성을 쌓는 사람은 성을 쌓는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확신했어요. 자신을 부르셨고 자기에게 사명이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 싸움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이 싸움의 이 외부적 갈등과 위협의 해결 책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그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지금도 싸우신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지요. 외부적으로 어려운데 뭐가 문제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되지요. 문제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동족들을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 부정의한 일들이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흉년을 맞은 그때에 자녀를 많이 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양식을 구할 돈이 없었고 흉년으로 자신의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고 또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리고 이자에 이자를 내야 하는 고리대금이 성행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비참한 상황, 이 언약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부적인 균열이 있는데 문제는 부자들, 권력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그의 부를 증대시키고 공동체의 내부적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 사회적 문제, 이 무차별적이고 무관심한 일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형제가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매를 자매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그 공동체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벽은 견고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실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구성원의 삶을 살펴보지 못했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할 리더십은 간단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혹은 많은 사람들을 본국으로 소환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주변 국제 정세 상황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더 위로 올라가면 저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겠지요. 이집트의 강성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은 이 이집트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정도의 방어 전진 기지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바랬는데 마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어떻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갈등과 위협,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면 성벽 재건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실패로 끝날지도 몰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플러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할 언약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어두워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회복, 이 성벽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실질적인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에 대하여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는 분노도 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외부의 비난과 조롱, 이 문제 앞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그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 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첫째 주일이에요. 벌써 한 해에 마무리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비난, 조롱, 내부적인 갈등,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이 무기력감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무기력과 원망 속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 원망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외부적인 위협도 이기고 내부적인 갈등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팔레스타인 땅, 그 분리장벽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베들레헴, 지금도 긴장과 갈등이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전쟁처럼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갈등, 여러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내부적인 갈등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싸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할 때 공동체 안에 성찰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도, 무너진 믿음도, 무너진 사랑과 신뢰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돌보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대림절,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무기력 속에서 과거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힘이요 소망으로 삼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경복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